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겠습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리더 수양이 있었는데요, 이번 기수가 18기입니다. 18기. 한 해에 2번씩 해서 만 9년인데 1년 과정이기 때문에 만 10년에 18번에 걸쳐서 리더 수양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10년 차라 그런지요, 그 신기한 은혜가 있었어요. 특별히 티를 안 나지만 전체적으로 풍성한 은혜가 이렇게 흘러가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그냥 10년 동안 계속해서 섬기는 얼굴들, 또 변함없이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섬길 수 있는 장이 있고 섬기는 일꾼이 있는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감사했어요. 또 수고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목요일 날 저녁에 복음 개척 전도 세미나 비전 밤이 있어요. 비전의 밤. 제가 부목사님과 함께 가끔 세미나 다녀오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장로님들도 비전을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각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그 미국에서 오신 강사 3분하고 이렇게 그 CT2CT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우리 참석했던 장로님 한 분이 그걸 들으시고, 이야, 이거구나. 그동안 뭔가 부족을 느꼈었는데 확실하게 이 복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 중에 그런 답을 얻었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앞으로 목사는 복음을 설교하고 장로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은 복음으로 사역하고 복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면요, 정말 행복한 목회가 되겠지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한 주일 내내 제가 외부에 나가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대부도 엔케림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했었고, 또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 역시 대부도 다른 세중앙교회 수련원에서 리더 수양을 했습니다. 한 주간 내내 했기 때문에 피곤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힘을 얻었는데요, 이 3가지의 3-4제목을 한 단어로 묶으면 뭘까요? 저는 섬김이라고 그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이 기독교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양육이 이루어졌잖아요. 기독교 섬김을 빼면 시체.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을 한번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성령을 위해 심으라. 사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냅니다. 6개월 동안 베푸신 일을 격하면서 추수하는 거죠. 보리맥자,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감사해서 감사절을 지키는데, 이렇게 추수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씨앗을 심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생각하면서 심때 제대로 심는 신앙생활을 하자, 그런 취지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가장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제가 신학교 때 가장 은혜 받은 본문이고, 헌신 예배 갈 때나 어느 교회 처음 가서 설교할 때는 거의 이 본문을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십 번 했죠. 그런데 수십 번 했지만 제가 복음을 재발견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이 말씀을 보면서 더 큰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무궁무진한 거예요. 제발 말씀을 볼 때 내가 알고 있는 얕은 지식으로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늘 겸손한 마음으로 더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를 알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여러분, 제가 수십 번 설교한 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준비했어요. 여러분도 이제까지 들었던 내용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만 들으시면 끝날 때 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6장인데요 갈라디아서의 결론 부분이에요. 갈라디아서는 아시는 것처럼 작은 로마서라고 불릴 정도로 로마서를 통하여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을 길게 아주 폭넓게 설명했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는 짧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뭐냐면, 너희들은 복음으로 인하여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케 됐다고 그 자유로 방종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자유를 가지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섬기는 삶이 무엇이냐, 6장 1절부터 10절까지 구체적으로 섬김의 삶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복음을 통해 구원받은 자유함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1절을 볼까요?
1절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성령을 위해 심는 것,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살아가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범죄한 형제들, 바깥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범죄한 사람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로잡다는 골절된 팔과 다리를 온전하게 고쳐주는 거죠. 골절되었기 때문에 스스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범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요, 죄졌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왜 그렇게 사냐고 야단칠 수 있지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준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밑바닥을 보면 그걸 통하여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뭐로 의로움 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말로 행동으로 의롭다는 것을 자랑할 것도 없고 표시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으로 자유케 된 사람, 죄의 짐을 은혜로 벗은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죄의 짐에서 벗겨주신 것처럼 그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1차도 용서를 해야 되겠죠.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죄진 사람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드는가,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면 알아요. 화를 내고 야단치고 큰소리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정말 죄사함에 감사와 기쁨이 있고 은혜로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은혜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더 부드러워집니까? 더 세집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말이 적어집니까? 많아집니까? 많아지고 더 까다로워지고 더 비판을 잘해요. 왜?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다. 형제 중에 분명히 범죄했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그거를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고, 그 다음 뭐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무언가에 심각하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 알아요? 학생 때 데모에 앞장서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정치가인 거 아세요? 자기들이 비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똑같이 해요. 내가 누군가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사람은요, 그 안에 그런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더 난리치는 거 알아요? 그래서 큰 소리 치는 사람일수록 좀만 두고 보면요,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예요.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죄를 졌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살펴봐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 거울로 삼는다 그랬죠? 본보기 거울로 삼는다. 고대 시대에 거울 삼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물론 우리처럼 거울을 보고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요, 이 도장 따위를 꽉 눌러서 그 자국이 나게 하는 거예요. 주물하는 사람들이 주물로 모양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의 죄를 딱 찍어갖고 나는 절대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할지언정 욕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이 나의 죄의 짐을 벗게 해준 것을 감사하는 사람,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거예요. 자, 2절을 볼까요? 2절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고, 그 짐에 1번 써있고 아래에 가면 뭐가 있어요? 또는 무거운 짐을.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패밀리 모임에서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다 보면 내가 말씀대로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가운데 말씀대로 못 사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상호 책임져 주면서 그를 위하여 폭탄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폭탄 기도를 꼭 해야 돼요. 안 하는 패밀리는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므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은혜를 주실지 몰라요 하고 일주일 내내 그의 문제를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고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 6장 1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패밀리고 그게 셀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짐을 서로 지는 건데, 이것은 결국 5장에서 미리 얘기했던 내용들의 반복이에요. 5장 13절로 가보세요. 5장 13절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짐을 지는 건 뭐예요? 일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종노릇하는 게 뭐냐? 다른 사람의 무거운 짐을 져주는 거죠. 그게 뭐야?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약 기독교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진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대신에 그들의 무거운 짐을 같이 져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했다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됐겠죠.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썩지 않았겠죠. 그런데 너도 나도 잘났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말만 많이 하지 다른 사람을 책임져 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볼 때 더 욕을 하는 거죠.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뭐 한국 기독교가 어떻다,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어떻다, 한국계 성들이 어떻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말하기 전에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섬겨줘서 그들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섬겨주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누가 이렇게 짐을 못 지냐면 3절을 보세요. 다른 사람의 짐을 져야 되는데 못 지는 사람은 왜 못 지는가?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되지 못하고 된 줄 잘 알죠?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그 말이거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하다, 자기는 온전하다, 자기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지 못하고 교만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잘못 보는 것이고 그건 스스로 속는 거라는 거죠. 어느 누가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죄를 죄라고 인정하는 거죠. 범죄한 일이 드러났거든 죄가 죄를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죄진 사람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죄를 안 짓는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뭐예요? 기꺼이 내가 낮은 자리에 들어가서 짐을 져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자기 부족을 인정해야 되죠.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만 잘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괜찮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거죠, 본인이. 여러분, 누굴 비판했다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막 누구를 노을처럼 큰 소리 빵빵 치면 괜찮은 사람들 옆에서 볼 때는요, 너도 똑같거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몰라.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근데요, 이 스스로 속는 것을 또 한 번 얘기해요.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결론 짓는 그 내용에서 스스로 속는 얘기를 두 번 해요. 뭐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7절을 가보세요. 7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한 번은 자기가 별로 잘나지 않은데 잘났다고 스스로 속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육체를 위해 심어놓고 나서는 자기는 성령을 위해 심었다라고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이게 자기 욕심인데 속에 보면요, 누구에 대한 감정, 자기 야망, 욕심을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겉으로는 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요? 하나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7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우습게 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깊은 동기를 아셔요. 여러분이 왜 소리를 치는지 아셔요. 여러분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그 속을 아셔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속아 넘어갈 수 있어요. 앞에서 웃는 모습을 보고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콩을 심어놓고 나서 팥 나오길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육체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 심어놓고 나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심었다고 그렇게 착각하는데 그 착각했다고 바뀌는 게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중에 1년 뒤, 5년 뒤, 10년 뒤, 아니 신앙생활 끝에 썩어진 것을 다 거두게 하셔서 인생 헛살았다, 신앙생활 헛했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육체를 위해 심든지 성령을 심든지 둘 중에 하나지 중간은 없어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행동하는 거 다 심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말하는 게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들이 다 나중에 열매를 맺대. 그것이 언제 맺을지 모르지만 반드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우리 권사님 표현대로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장난칠 수 없어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자꾸 속어요, 스스로. 그래서 나오는 게 바로 6절이에요.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 10절은요 울퉁불퉁하고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해. 왜 이 말이 튀어나온지 몰라요. 근데 이게 너무 논리정연해요. 자, 6절을 다시 볼까요? 6절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이 말이 나왔을까요?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스스로 속아. 왜? 내가 그렇게 하면서도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야. 뭐예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거죠. 그거 알죠? 얼굴을 가리는 거. 그런다고 안 보이나요? 안 되는가요? 아니, 우린 자꾸 그래요. 분명히 육체를 위해 심으면서도 성령을 위해 심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자꾸 자기 체면을 막 거는 거죠. 나 이거 주를 위한 거야. 누가 봐도 그건 아닌데도 주를 위한 거야, 교회를 위한 거야, 성령을 위한 거야. 그것 때문에 열매가 나타났을 때 본인도 힘들고 자녀들도 힘들고 공동체가 다 힘든 거죠.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왜요? 잘못 심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잘못 심는 걸 본인이 몰라요. 육신이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서 계속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비춰봐야 돼요. 말씀을 여러분이 주일마다 와서 예배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이 말씀을 통해 나를 계속 비춰보지 않으면 100%입니다. 당신에 대한 하는 사람도 100%지만 말씀을 듣지 않으면 100% 육체를 위해 시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죠.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관계가 좋아야지, 관계가 나쁘면요 안 들어. 여자리 있지만 안 들어. 안 듣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뭐야? 일주일 내내 육체를 위해 심고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저절로 성령을 심는 걸로 착각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이 목사도 매주일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내 욕심과 내 나라와 내 이름을 위하여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뭐예요? 내가 목사니까 아니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말할 뿐이죠. 우리 모두는 다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란 건 내가 철저히 죄인이라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이 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적인 삶이란 건 뭐냐면 매 순간마다 내가 철저히 죄인을 인정해서 더 성경을 봐야 돼요. 잘못한 복음을 잘못 아는 사람은요, 주님이 했으니까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아니에요. 옛날에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축복을 따내고 사랑을 따내기 위해서 열심히 했지만 복음은 그게 아니라 사랑과 축복을 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죄인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더 매 순간 기도하고 더 말씀 앞에서 매 순간 자기를 조명할 수 있어야 돼. 이해되시죠? 말씀을 안 읽는다는 건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왜요? 복음의 진짜를 모르니까 자기가 잘못하고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랑 관계가 좋아야 돼. 이건 담임 목사 잘하면 복 받는다, 부흥사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복 받으라 말하지 않았어요. 복이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속는 일에서 자기를 막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랑 관계가 나쁘면 안 됐잖아요.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부교육자들하고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와 순장과의 관계가 좋으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 이렇게 스스로 속지 말라 2번 얘기했을까요? 그것은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 왜? 내가 스스로 서서 육체를 위해 심으면 결과가 뭐예요? 자, 8절을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8절 시작.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썩어질 것과 영원한 거예요. 썩어질 것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신앙생활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썩어질 것을 심어놓으면요, 자녀들이 불행한 거 아시죠? 내가 영원한 것을 심어놓으면 자자손손 그 영원한 것을 열매로 먹고 살지만, 부모가 썩어진 것을 심어놓으면 썩어진 것을 거둬서 결국은 그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공동체 전체가 불행을 맛보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은 이렇게 부정적인 것, 너희들 썩어진 걸 거둘까 막 겁주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긍정적인 거예요. 뭐냐면 너희들이 성령을 위해 심어라. 근데 그 성령을 위해 심는 일은 어렵고 힘들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긍정적인 거. 자, 9절을 볼까요? 자,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육체를 위해 심는 것과 성령을 심는 것 중에 바울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 성령을 위해 꼭 심어라. 근데 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은요, 육체를 위해 심는 것보다 어려워요. 왜냐면 육체를 위해 심는 건 일시적인 거니까 금방 열매가 나타나.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씨를 심어도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학생이 컨닝하면 어떻습니까? 좋은 성적 받아야 안 받아요? 들키지 않으면 좋은 성적 받는 거예요. 사업하면서 여러분 재료 나쁜 거 쓰고요, 한번 사기쳐 보세요. 돈 벌어요, 안 벌어요? 벌어요. 당장은 좋은 성적 거두고 돈을 벌지만 썩어지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는 거예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쪽 성령을 심는 것은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한 것이잖아요. 영원부터 영원에 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열매가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5년 10년 돼도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고, 심지어 죽을 때까지 열매가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열매는 반드시 맺힌다. 왜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니까. 자, 7절을 보세요. 이 7절이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말씀이지만 성령을 위한 사람에게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7절 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보증하셔요. 여러분이 제대로 심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힙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내 때가 아닐 뿐이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고, 내가 지금 당장 원하지만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다른 거죠. 그 대나무 중에 한 종류, 그런 내가 알죠. 5년 동안은 아무것도 안 나고 5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면비토로 쭉 자라는 대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 5년 동안은요, 아무것도 없어서 낙심하기 쉬워요. 때가 되면 면비토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시는 방식으로 열매를 맺지 않기 때문에 9절 보세요. 다시.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아니하면 포기할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때가 이름에 거두려. 때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정한 때라는 거 들어봤죠?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힘들죠. 어렵죠. 그래서
어렵기 때문에 10절에 우리가 서로 착한 일을 통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귀에, 이것도 카이로스예요. 똑같이 헬라어로 때도 카이로스요, 이 기회도 카이로스야. 성경은 계속해서 이 카이로스를 강조해요. 골로새 4장 5절 세월을 아끼라, 에베소 5장 16절 역시 세월을 아끼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월을 아낀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준 사람을 위로할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10절을 보면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또 삐딱한 본 사람은 그런 거죠. 이야, 기독교인들 이래서 문제라니까. 아니,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지 뭐 지네끼리만. 잘 모르면 가만히 계세요. 이게 문맥이 뭐예요? 문맥이 이게 뭐냐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때와 다르기 때문에 열매가 맺지 않아서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어보는 사람, 심는 사람은 다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낙심하기 쉬워요. 그래서 옆 사람이 도와줘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위해 심는 것, 첫 번째 6장 1절 범죄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성령을 위해 심다가 지쳐있는 사람,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게 성령을 위해 심는 것이고,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의 신앙생활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위해 심어 보셨죠? 이렇게 범죄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쉽지 않아요. 연약한 남편, 주일날 한 달에 한 번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섬겨주면서 기다려주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언제까지 내가 이래 사는가? 하나님, 이 남편이 주 앞에 돌아온다면 내가 정말 목숨 거쳐 충성할 텐데 언제까지 내가 여기 묶여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네, 이 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것처럼 끊임없이 투자하는 것,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치지 마세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남편과 아내를 위해 기도하는 것,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것, 어린 믿음이 약한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것, 그렇게 했었지만 또 5년 다도 똑같아지고 10년 똑같아지는 것 같은 그 사람들 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이에요. 힘들죠? 그런데 뭐예요? 그것만 아니라 내 주변에 정말 이들을 돕고 또 연약한 사람들을 돕고 성령에 심으면서 지쳐있는 그들을 도와주는 것, 이것이 서로 짐을 지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는 내가 이 사람을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힘든 모습을 보면서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도와주니까 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이라 그래요. 일방적인 게 아니에요. 서로 짐을 져주는 거예요. 자기의 짐을 져본 사람만이 짐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성맥 어제 수업 때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작은 공동체의 리더인데 누군가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좋아한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그 순간 생각난 게 누구냐면 담임 목사예요. 나는 몇 명 안 되는데도 이렇게 말이 많다면 수백 명, 1000여 명 가까운 성도들을 섬기는 목사에게는 얼마나 말이 많을까. 내가 섬겨봤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5장에 보면 계속 열매 얘기를 해요.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성령을 위해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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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주시옵소서 하면 한 방에 열매가 맺혀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열매가 있으려면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했다면, 성령이 우리가 왔다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것들이 내 삶 속에 인격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요, 많이 오해한 게 있어요. 이 오순절파는 무조건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지 알아요? 안 그래요. 또 장로교인들은 무조건 말씀대로 살면 되는지 알아요? 성령이 없이는요, 힘이 안 돼요. 두 개가 다 필요한 거예요. 성령을 구해서 성령을 받고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고 말씀대로 살 때 나에게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자, 봐요. 4절 5절 한번 볼게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짐을 지지 못하는 사람과 짐을 지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볼게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 말도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은 3절까지 보면 스스로 잘난 줄 알고 된 줄 알고 자랑하는 사람이 100% 교만해서 아마 안 도와주거든요. 그럼 자랑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4절에 보니까 자랑할 게 자기는 있대요. 무슨 말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자만심을 갖는 사람이 있어요. 자만심. 또 한 사람은 자기에 대해 자긍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달라요? 똑같아요? 자만심과 자긍심은 완전히 달라요. 자만심은 교만해서 남들을 우습게 알고 비판하고 정죄하지만 교만해지지만, 자긍심은 보고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의 정체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고 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내 정체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당당한 것, 자기 자신이 자랑거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 사람들의 평가와 상관없이 스스로에 대한 자랑이 있는 거죠. 그건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부심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사랑에 연연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평가하는 거 연연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자, 잠깐 5장으로 가볼까요? 성령으로 심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면 25절 26절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26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들은 100%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고 서로 투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으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싶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요? 늘 자기가 조금 잘난 것 같으면 막 까져 비판하고 정죄해서 상대적으로 은매 기사라. 이게 뭐예요? 서로 노엽게 하는 거예요. 막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아내를 함부로 지적하고 성도를 함부로 말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처럼 노엽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하나 뭐예요? 서로 투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상대방이 높아 보이면 어떻게 해요? 말은 못하고 뒤에서 끌어당기는 것, 뒷담화, 시기, 질투, 다 자기의 정체성이 잘못 섰을 때, 자만심으로 같았을 때, 잘못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했을 때는 투기하거나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 하나님 날 기뻐하셔, 당당한 사람은 이제 뭐야? 기꺼이 낮아져서 내가 짐을 져주는데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넌 맨날 그 모양이냐, 왜 바보처럼 맨날 당하냐, 넌 벨도 없냐, 넌 가마떼기냐, 그런 소리 들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그래서 자기가 기껏 5절, 그래 당당한 사람 뭐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 짐은요, 내 과제, 사명이죠. 그것의 일부가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어 지쳐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요, 나 감당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어떻게 어쩌란 말이에요. 예, 근데 내가 막상 짐을 지려고 하면요, 내가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죄짐이에요. 잘 들어요. 용어를 생각해. 죄의 짐을 해결했기 때문에 율법에 자유케 된 거예요. 자유케 됐죠? 하나님이 죄의 짐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도 하나님은요,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주님이 져주죠. 내가 6개월 동안 잘나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짐을 져줬기 때문에 가져온 거예요. 할렐루야. 되지 못하고 엉덩이에 뿔난 사람이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엉덩이에 뿔난 사람이에요.
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왔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날마다 짐을 지.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내 멍에는 쉽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거죠. 그런데 힘센 주님이 다 힘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라가면서 폼만 잡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멍에를 예수님이 짊어지기 때문에 그분이 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다고 하지만 사실 얼마나 많은 위험한 상황이 있었어요? 주님이 그 잔을 붙드는 거예요. 우리 직장과 사업장 내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이 붙들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알면 주님이 도우셨구나,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짐을 질 때 하나님이 대신 져주시는 걸 경험하면서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네츠나 리더 수양회나 생수의 강이나 너무 힘들어요. 이번에도 3시 반까지 막 있다가 막 거의 4시에 잤어요. 7시 일어나서 또 밥 먹고 하고 막. 그러니 몸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또 오고 또 오는 게 뭐냐면 섬기면 섬길수록, 짐을 져주면 져줄수록 섬기러 오신 주님이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이미 받았는데 무슨 영생의 열매요? 영생의 맛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섬겨볼 때 섬기러 오신 주님, 아까 어떤 분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몇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걸 경험하면서 우리 목사님 얼마나 힘들까. 애를 낳고 길러봐야 부모의 마음을 하는 거예요. 내가 똑같은 일을 당해봐야 아픔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섬김을 해봐야 죽으러 오신 예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처음 나와서도 주의 사랑을 경험하지만 내가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섬길 때 목숨을 주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 와야 내 피와 살을 주노라.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고 이거군요.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군요. 그러니까 그 사랑에 겨워서 어떤 것도 거부하지 않냐고. 예, 제가 하겠습니다. 차원이 다른 거죠. 복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받았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경험적으로 알아가면서 더 섬기고 더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 3가지 질문 기억하시나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내 앞에 있고 옆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섬기는 일이 가장 중요한. 톨스토이가 한 말이지만 너무 성경적이에요. 10절에 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때에 나에게 붙여준 이 사람, 내가 모르지만 그 사람이 힘들어요. 여러분,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힘들어요. 그를 찾아가서 위로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기회예요. 세계와 열방을 막 이야기하면서 정작 남편을 하나 위로하지 못한다면, 아내 위로하지 못한다면, 같은 패밀리 식구 위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 가짜예요.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범죄했다면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하여 도와주는 것이요, 죽도록 충성하여 기진맥진에 있다면 그들을 붙잡고 힘내세요. 집사님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집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사람이 힘들 때 제일 위로되는 게 뭔지 알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갑니다. 이 말에 용기를 얻고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의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다 힘든 길을 가는 거예요. 만약 신앙생활이 힘들지 않다면 그 사람은 육체를 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은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칠 수 있어요. 그것을 아는 우리끼리 같은 마음을 가지고 격려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나도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셔요. 아시지요, 아시지. 하나님이 보증하는 열매 반드시 맺혀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때까지는 어려워요. 이제 2 사람 얘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인천에서
모셨던 목사님이 권혁선 목사님이에요. 지금 제주도에서 작은 교회를 하시고 캄보디아 한국 갔다 왔는데, 이분이 늘 자랑스럽게 한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가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따먹고 있다. 제가 봐도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문제를 많이 일으켜요. 목사님이 문제를 많이 일으켜. 근데 하나님이 고비를 넘어가고 해서 그래요. 나는 내가 한 대로 하나님 갚으시면 벌써 끝났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근데 아버지 엄마가 뿌려놓은 씨앗을 내가 거두고 있다. 사실 그 부모님은요, 동도교회를 위해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헌신해서 죽을 때까지도 별로 빛을 발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자녀들 때에, 지금도 많은 신앙의 부모들이 죽을 때까지 가난하고 죽을 때까지 병들고 죽을 때까지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디 있니? 이 말을 듣고 친척들 앞에서 할 말을 잊어버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때가 우리 때라면 그때 짠! 봐라 이것들아, 예수 믿고 이렇게 됐다 그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까. 죽을 때까지 모욕당하고 죽을 때까지 수치당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 때는 분명히 달라져요. 여러분 보이잖아요. 그 손자 손녀 때 달라지는 거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우리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일본에 고 도이 류이치, 죽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도이 목사님이라고 기억하십니까? 2011년 3.1절 예배 때 일본이 독도를 주장할 자기할 때 아니다, 틀렸다라고 한국의 국회의원들과 같이 연합 공동선언을 했어요. 일본 가서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분 청문회 한다고 막 그랬을 때, 그럴 때 재판 비슷하게 한다고 할 때, 그때 어마어마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그게 연기됐지만 결국 이분이 은퇴를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은퇴를 했어요. 무섭대요. 왜? 끝까지 버티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그렇게 말했대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에요. 모든 것을 잃었지만, 다 잃었죠. 내 양심은 이렇게 편할 수 없습니다. 그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해요. 정치인으로서 삶의 끝은 너무 아쉽고 슬프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분의 삶은 은혜로웠다. 그분은 진정 하나님의 시대를 위해 준비하고 또 들어쓰신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각자 자기의 짐을 지는 것, 사람들이 몰라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들을 서로 하나로 만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귀에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여러분 서로 위로 격려해서 이 어려운 길을 함께 힘있게 달려가기로 결단하는 이 맥주 감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